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 스태프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며 하루속히 예방약과 치료약이 발견되어서 우한폐렴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지게 하시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절 이후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지만 너희들은 나를 두고 각각 흩어져 자기 길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나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믿음이나 제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보는 그 믿음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담을 늘 안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는 언제 저런 믿음이 있겠냐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완벽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완벽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되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완벽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변해가는 것, 날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완벽한 믿음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그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책이 지나쳐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버리게 되어질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없는 일들이 딱 생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나는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초청해 주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왜 꼭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야.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도 다이어트 안 했는데 뭐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 열심히 또 모임에 가서 먹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내가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딱 보면 더 중요한 모임이 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나 내가 빠지면 안 될 자리고, 내가 또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래, 어제까지도 못한 거 뭐 하루 더 늦는다고 해서 또 무슨 일이 있냐. 그래 뭐 다음날부터 하지. 그렇게 하다가는 에이, 나 이제 다이어트 안 해. 다이어트 포기할 거야.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내 믿음은 날로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게요. 이제는 미워하는 것, 이제 신경질 내는 것 안 해.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자마자 내 아내가 성질을 돋굽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성질을 돋굽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아픈 부분을 자극하게 되어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될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살자. 믿음은 무슨 내가 이름만 해도 뭐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잡혀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는 엄청난 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내가 그런 실수와 잘못,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 그렇지만 나는 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하면 좋지만은 완벽해야 된다는 것에 매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했고 제자들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참 나쁜 놈이지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팔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라요.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잘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놈도 도둑질하고 난 뒤에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요번에 요것으로 끝내야지.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도둑질만큼은 안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다음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난 뒤에 마음에 가책을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이나 부인하고 나면 될 일을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오늘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돌이켜 예수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렇지만 오늘 실수하고 내일 실수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것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면 훌륭한 사도로서 역사에 크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 순교의 현장에 내가 있었을 때에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오병이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죠. 손만 얹으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능력의 예수. 그러나 오늘 이 예수는 로마 군사에 의해서 잡혀가고
채찍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 그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다시 돌이켜 예수에게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완벽한 믿음에 살 수 없다는 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이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구나. 너희들이 믿느냐? 예,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정말 내 속을 뒤집고 나를 모함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시 내 믿음을 팔 수가 있고 내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책하고 거기서 끝맞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앞으로 가는 것, 그 믿음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 현장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되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실수는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날 참 세계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감염되어 죽습니다. 어떤 간호원이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유튜브로 눈물을 흘리면서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왔는데 또 내일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상황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전쟁보다도 더 참혹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고 거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이켜 예수에게로 다시 갈 때에 내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열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에게로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이 어려운 시기가 내 믿음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내 인생에 빛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앞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합당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서는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